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끝까지 22절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나 하리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전세를 내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제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버나움에 들어가자마자 큰 성전이 오른쪽에 있는데 그 성전에 들어가면 세계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 그런데 이 성전세가 어떻게 해서 드려지게 됐느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가보면 30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성전에 들어갈 때 반세겔씩 성전세를 내게 합니다. 근데 이 성전세는 돈이 많다 그래서 더 내지도 말고 돈이 없다고 해서 덜 내지도 말고 정확하게 반세겔을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반세겔, 이 세겔이라는 게 그때 당시에 금이나 은을 다는 무게를 할 때 세겔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무게가 성전세를 내는 세겔의 무게는 그때 당시 10g이라고 합니다. 10g 정도의 세겔인데 이것이 반세겔이니까 5g을 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세겔을 왜 내라고 하셨느냐. 반세겔을 내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출애굽기 30장 15절을 가보면 이것은 너희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서 드려라. 성전세는 우리의 생명을 대속하면서 드리는 세겔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가 넘는 사람들이 60만 대군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다시 그 사람들을 계수를 하니까 그 계수된 사람들도 역시 똑같이 60만 대군에서 조금 넘지만 같은 숫자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인수대로 반세겔씩 그 카운트를 해가지고 내게끔 그렇게 했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그 인수대로 반세겔씩을 카운트해서 내는 것은 생명의 속전의 값을 지불한 거가 되어져요. 이것을 성전에다 다 드리게 했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지켜오면서 그 생명의 속전이 되어지는 반세겔을 모두가 성전에다가 들어갈 때는 내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왜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않느냐라는 말을 지금 이곳에서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반세겔이 주는 의미는 생명의 속전이라는 의미죠. 그죠? 우리 생명의 대속을 위해서 드리는 돈이다. 그런데 뜬금없이 2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임금이 받는 관세와 국세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타인에게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도 받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타인에게 받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세상의 임금들이 그 관세나 국세를 받을 때도 그 아들들에게는 그 세가 면제되어져 있고 오히려 타인들에게만 자기 핏줄을 나는 자들이 아닌 자들에게만 그것을 받지 않느냐. 그렇다면 지금 성전에서 성전세를 받는 것도 생명의 대속을 위해서 드려지는 값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아들이시기 때문에
안 내도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드러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인 분에 대해서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혈통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낳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나타내신 것이 무슨 사건이라는 거예요? 바로 부활하신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는 물론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들을 수는 있지만 그 아들인 것을 증거로 나타내신 사건은 바로 부활 사건이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하나님만이 가지신 생명,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하나님만이 죄 없으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가지신 단 한 분이시다 라는 것을 증거한 사건.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바로 생명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분은 바로 육체로 오셨지만 바로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음을 증거한 사건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하심의 한 그 안에 있는 성결의 영,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심으로써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증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그 대속제물로 성전세를 내실 분이시다라는 얘기가 두 가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으니까. 그분은 그분 자체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아멘. 이 성전세, 생명을 대속하는 세를 낼 필요가 없는데,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을 위해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자들의 생명을 대속하는 대속제물로 드려지시기 때문에 세를 내어진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을 가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시나니 하나님은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누구의 죄로 말미암아?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아들에게 죄를 정하여서 아담으로 오게 하셨어요. 아담으로 온 인류가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처럼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에 죄가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러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자가 되어지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종노릇을 하는 자들이 다 되어졌어요. 이들을 위해서 생명의 대속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전이 필요한데, 이 반세겔의 속전처럼 생명의 대속의 속전이 바로 피뿌림으로 말미암아서만 완전한 생명의 대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울에다가 달아서 은을 드리는 거예요. 반세겔, 그러니까 5g을 달아서 각 사람의 생명의 대속으로 드려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저울에 달아지셨. 예수님이 저울에 달아지신 것이 뭐예요? 죄가 있나 없나 시험을 받으셔서요. 마태복음 26장을 가면 예수님이 죄가 있나 없나 계속 하다가 결국은 59절 6절을 가면은 죄가 있으신가 없으신가 저울에 달리셨어요. 그래서 그가 죄가 없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물고기를 가서 잡아오라 그래요, 베드로한테. 베드로가 네가 낚시를 하면 첫 번째 올라오는 물고기를 잡아오려면 그 안에 한 세겔이 나올 거다. 한 세겔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와서 너와 나를 위하여서 성전세를 내라. 이 물고기의 모형을 가진 것이 히브리 언어에서
해라고 말하는 5라는 숫자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걸 아냐면 생명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의미. 그런데 나중에 물고기 표시를 하면서 서로 모였잖아요. 생명의 표시예요. 그런데 이 물고기를 잡아서 거기서부터 한 세계를 건져내서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게 하라.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상 법도 지키도록 하라. 그러니까 세상 법도 지키는데 그 세상 법을 지키는 게 뭐예요? 세상 법이 율법이죠. 율법을 지키게 하는데 그 율법을 누가 페이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 말처럼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아들에게 죄를 정하사 아들로 하여금 그 아들이 육신의 모양으로 아담으로 오게 하셔서 그 아들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첫사람 아담의 죄를 다 갚아주게 하시고 그 다음에 4절 말씀이에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시험 들게 하지 않게 해서 율법을 지키도록 예수님 자신이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물고기는 바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그 물고기처럼 오셔서 무엇을 생명의 속전을 그가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생명의 속전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가 되게 하냐. 바로 성결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증거한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어서 생명의 영, 성결의 영, 성령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이제 아들의 영을 받은 자가 돼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되어졌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세금을 낼 생명의 속전을 낼 필요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생명의 속전을 위해서 그분이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속전을 낸 자가 되어져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겁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자가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오직 우리의 생명의 속전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속전을 예수님이 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졌는데 그 생명의 속전은 이 반세기처럼 매번 들어갈 때마다 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속전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한 번에 들어가시면 영원히 그 생명을 들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로마서 8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사는 자는 육신의 율법을 지키는 자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저주 가운데 있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가운데 있는 자라.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 육신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저주 가운데 있는 자요. 영원한 속전을 혜택을 입을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하고자 한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영의 사람으로서 사는 사람이라면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어떤 은사가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자요.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성령을 받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영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으면, 만약에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라면 영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영을 따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드린 속전의 효과를 받아서 베드로가 그 물고기에게 나온 그 세겔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속한 자는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물고기가 낚아져서, 누가 낚았어요? 베드로가 낚았어요. 물에서부터 그 물고기가 나왔을 때 생명의 속전이 됐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자, 바다에서부터 나왔어요. 바다는 뭘 상징한다 그랬죠? 음부의 권세, 사망 권세, 이 세상을 상징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낚시에 낚아진 것처럼, 이게 뭐 훅이죠. 이렇게 훅. 이게 그 성막을 지으면요, 성막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성막에 세마포 휘장을 다 서로 연결을 할 때 거기에다가 이렇게 훅을 걸어서 땅에다가 박아요. 고리가 무슨 고리냐? 은으로 만들어진 고리가 있어요. 그 고리에 서로가 연결을 해가지고 다 이 세마포 휘장이 다 연결이 되어져 있고요. 그 고리가 또 구리로 만든 고리에 줄을 묶어서 땅에다가 다 고정을 시키게 돼 있어요. 이 고리가 뭘 의미하냐? 놋으로 만든, 구리로 만든 고리. 놋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율법 앞에 예수님이 뭐가 됐어요? 걸리셨어요. 율법에 매여서 종노릇 하는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율법의 그 요구대로 걸리셔서 낚아지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낚아진 물고기였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인해서 입에서 나온 전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주의 말씀이 되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20세가 넘은 성인들의 숫자대로 반세계를 다 모아서 내도록 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 생명의 속전으로 들여지셨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 성결의 영,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예수 안에 거하는 자요, 성령으로 예수님과 함께 행하는 자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자가 되어질 때에만 우리는 이 생명의 속전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참 성경 말씀에 숨어진 귀한 의미가, 우리는 절대로 육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질 때에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시고 우리를 열어놓으신 그 길, 생명의 길, 새롭게 하는 길,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또 하나 마지막 말하고 싶은 것, 이 땅에서는 사람들에게는 요구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것들에게 우리가 사는 동안에 지불해야 될 것들은 그냥 지불하게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육신에 사는 동안에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도 영으로만 살 수는 없으니까 육신에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진다면,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진다면 성전세를 내도록 물고기에서 그 한 세겔이 나오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육체적으로 필요한, 물질에 필요한 것도 다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정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라는 게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조롱을 받을 것도 위하여 조롱을 대신 받으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안 당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자가 되어진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가 가난하셨다.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가난한 자여 보잘것없고 없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다 주신다라는 거죠. 또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위해서 그가 채찍이 맞추셔서 우리 육신이 연약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채찍을 맞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육체의 강함 필요가 있을 만큼 육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죄와 허물만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그분이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에 찔리셨고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채찍을 맞으셨고 침뱉음을 당하셨고 이 모든 것을 하셨지만 머리로 믿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정말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진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정말 알아서 영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질 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혜택을 우리가 다 받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아멘. 오직 십자가 이것만이 우리에게 길이요 생명이요 붙잡고 나아갈 길인 것을 아시고 예수님만 믿고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